할렐루야. 우리 바울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바울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었죠. 그죠? 근데 예루살렘 안에는 이상한 소문들이 막 나 있었습니다. 바울에 관한 잘못된 소문이 나 있었는데요. 무슨 소문이 났었죠? 바울이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한테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다는 이상한 소문이 하나 있었고요. 또 아들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다는 하는 그런 또 이상한 소문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방 땅에 살고 있으니까 유대의 관습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는 이런 이상하게 가르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런 제안을 하죠. 우리는 바울 당신을 믿지만 여기 있는 다른 유대인들은 당신의 말을 믿지 않고 몇몇 유대인들은 당신 말 하나도 믿지 않고 거짓된 소문만을 믿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침 우리 중에 서원하기로 작정한 4사람이 있으니 당신도 어차피 이방 땅도 갔다 왔겠다. 율법에 따라서 이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빠르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들이 이 나실인 서약을 할 때 머리를 밀 텐데 이 머리를 미는 비용도 당신이 한번 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에 대한 이 소문이 거짓된 소문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날 겁니다. 바울이 야고보 사도의 제안을 따라서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왔던 어떤 유대인들이요, 바울이 낯선 사람과 함께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서나 시비를 걸죠. 바울 이자가 곳곳을 다니면서 우리 성과 우리 율법과 우리 백성들의 상에서 그렇게 못된 말들하고 다니는데 지금 이자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 여러분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의 제안에 따라서 사람들이 잘못 들었던 이 거짓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몸소 율법대로 행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초지종은 알지도 못한 채 바울이 성전을 모독하고 있다고, 유대인들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고, 짓밟고 있다고 그렇게 막 몰아가는 겁니다. 막 사람들을 자극해가지고요,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소동이 나니까요, 천부장이 달려왔어요. 소동이 난 이유를 묻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말이 제각각 달랐어요. 사람들이 막 그냥 바울 좀 내주시오. 바울 내가 막 돌로 쳐 죽여야겠습니다.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요, 바울을 일단 영내로 들여보내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의 이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바울이 영내로 들어가면서 천부장한테 말을 건넵니다. 당신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짧게 해도 되겠습니까? 바울이 이 짧은 시간에 무슨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요, 지금까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뭘 전했습니까? 맞아요. 바울은요, 지금까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그 말만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막 선포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비록 짧은 시간이면 천부장한테도요,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아마 헬라어로 했던 모양입니다. 천부장이 바울한테 묻죠. 너 헬라어 말 할 줄 아냐고요. 천부장은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바울 놓고서 이렇게 소동을 벌인 일이, 그리고 또 바울이 헬라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 좀 범상치 않게 보였던 것 같아요.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바울한테 묻습니다. 혹시 이전에 예루살렘을 화들짝 놀라게 했던 한 사람을 딱 떠올리면서 바울한테 그 사람이냐고 묻죠. 혹시 예전에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를 여행했던 애굽 사람 아니냐고 바울한테 묻습니다. 천부장의 이 물음에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유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처럼 뭐 이런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작은 동네에 태어났죠. 지금 인구 5만 명이 동네입니다.
대전주시에 비하면 뭐 10분의 1도 안 돼요.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큰 시에서 태어난 다소 사람입니다. 저들이 저한테 이유도 묻지 않고 까닭없이 폭행했는데 저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지금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들 앞에 서서 그들한테 할 말이 있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천부장한테 한마디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이런 고백했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지금도 이 마음이 하나도 변치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지금 나를 막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들지만, 그러나 저들에겐 내가 전해야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저들에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아무런 불평이 없으니, 나는 막 복음을 전하다 죽어도 아무런 상관없으니 저들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의 당찬 모습을 보고요, 기회를 줍니다. 바울이 막 층대 위에 올라가서요,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조금 전까지요, 유대인들한테 억울하게 맞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울이 막 특별한 잘못을 했던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오해받아가지고 그 오해를 풀려고 야고보 사도의 말대로 쭉쭉쭉 그 이야기를 풀었는데,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오해를 풀려고 나는 이렇게 행동했는데 그 행동한 것 가지고도 말을 들어보려고도 안 하고 두드러 팼으니까 얼마나 역가심적이 있겠습니까? 억울한 마음, 막 당신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바울은 그런 얘기는 1차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내가 누구고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다가 나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간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게 됐는지 그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었던 그 간증을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거죠. 부형들아, 뭡니까? 말이 조금 어렵나요? 요새는 많이 안 쓰는 말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잖아요. 뭐 예루살렘에 계시는 어르신, 또 우리 형제들이요,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아까 우리 포스터 붙은 것도 말이 조금 어렵다고 표현이 됐던데, 그것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무튼 부형들아, 예루살렘에 계시는 어르신, 그 형제들이요,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비록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지금 이곳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최고로 인정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제대로 배웠어요. 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바울에 관한 이 소개는요,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편지에도 잘 나와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저도 한때 여러분들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있다고 하면요, 저는 막 멀리까지 쫓아가서 잡아들였던 사람이 저예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저를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 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도 제가 찾아가게 됐어요. 바울은 그때 어떤 마음으로 다메섹을 향했는지 글로 남겨놨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시에 율법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요, 뒤로 제껴놨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은 놓쳐놓고 그 율법에만 매달렸던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세웠고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자, 그렇게 다메섹 근처에 바울이 이르렀을 즈음에 호련히 큰 빛이 하늘로부터 둘러싸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임하셨던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땅에 곧바로 엎드렸죠. 바로 그때 이런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태껏 살아왔는데 제가 그런 주님을, 하나님을 박해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바울의 인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울의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게 하신 거죠. 주님, 누구십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시라고요? 저는 그 순간에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지금 그가 나에게 찾아오셨다고? 그런데 그가 주님이라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여겼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그 일을 열심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서 늘 앞장서 왔는데 그게 다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일이었다고?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나니까 바울은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 주님께 이렇게 여쭈었죠.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무슨 의미죠? 지금까지는요,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요, 꼭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주님,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 생각대로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로 막힙니다. 아무리 쉬워 보이는 것도요,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막혀요. 그럴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로 묻고 말씀에서 답을 살아가는 이 답을 찾아가는 삶, 이게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주님,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요, 주님께서 바울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가라던 곳이 그곳 아니더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다 알려주겠다. 예수님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대로 살아가거라. 시시때때로 너에게 역사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라 하셨지만 지금 저의 모습은요, 이 빛의 광채로 인해서 앞을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던 자들의 손을 빌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율법도 잘 지키고요, 유대인들로부터도 칭송이 자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형제 사울아. 저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가고 있었지만 저 예수 믿던 사람, 저 아나니아는 저를 형제로 대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저에게 찾아오게끔 역사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시지,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도 그렇게 찾아가셔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저에게 다시 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받고 그를 향해 눈을 들자 그동안 제 눈에 덮여있던 비닐이 같은 것이 벗겨지더니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우리 조상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째는요,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우리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요,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아나니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둘째, 그 의인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그때서야 비로소 의로우신 예수님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요, 세상 것들을 쥐었느냐 놓쳤느냐 달려있지 않아요.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요, 예수님께 달려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대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이 서로를 마주하실 때 각자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대방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상대방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함부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상대방 안에 있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내가 막 박하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대하듯이 할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저만 그렇습니까? 또 이 세 번째 이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택하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붙들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다메섹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8절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들려주신 그 내용이죠.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요? 사람들이 제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요? 아니에요. 지금 저는 이곳 사람들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자랐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능통하고 유대인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말 잘할 자신도 있고요, 기가 막히게 복음 전할 자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곳 사람들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증인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 제가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라고 주동했던 사람이 접니다. 이랬던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살았던 것,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박해하면서 살았던 것 저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들에게 저의 이 옛 모습과 지금의 이 모습을 비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잘 알아들을 텐데요. 이렇게 물으니까요, 예수님께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바울은요,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복음을 잘 전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21장 13절 하반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뭐 이야기 나온 김에 1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게 지금 이 바울의 결단인 거예요. 저 여기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저는 다 각오하고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요, 이 바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속히 떠나라. 저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믿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 우리 어서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내가 너를 저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바울은 이렇게 해서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요, 이방인에게 보냄받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자기 고집대로 복음을 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의 생각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각오한 대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하면요, 그 죽음을 두고서 값진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이렇게 하다가 죽었다라면 값진 죽음이라고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누구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 자체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의 일을 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누구 생각대로. 맞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간증하니까요, 바울의 말을 잘 듣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또 소동을 일으킵니다. 뭐 때문에 이 발작 버튼이 눌렸냐 하면요,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말에 흥분을 한 거예요. 왜냐면요,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 하나님은요, 누구만의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자기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방인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당시 유대는요, 이방인들을 개 돼지만도 못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 유대인인 이 바울이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발작 버튼이 말 그대로 눌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는 살려줘서는 안 됩니다. 당장 쳐서 죽입시다. 이렇게 소동이 또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나 천부장이요, 바울을 영내로 들여보내서 이 자가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소동이 났느냐 알아보라. 만약에 그가 대답하지 않으면 채찍질을 해서라도 알아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수하들이 가죽끈을 가지고 바울을 묶습니다. 제대로 신문을 할 준비를 한 거죠. 이때 바울의 옆에 있던 백부장에게 묻습니다. 우리 25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바울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지금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아느냐? 더 이상 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누군지 아느냐? 나? 로마 시민이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요, 깜짝 놀랍니다. 한낱 그냥 피지배계층인 그냥 피지배계층 중에 한 명인 유대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누구래요? 로마 시민이래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한테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바로 보고를 하죠. 백부장은 보고를 기가 막히게 잘했네요. 천부장이 묻습니다. 네가 로마 시민이라고? 그렇습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요, 로마 시민 된 사람은요 좀 특별한 게 있어요. 무자비한 채찍질을 로마 시민한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처형 같은 끔찍한 형벌도 로마 시민에게는 부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어떤 처벌도 먼저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천부장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의 죄를 파악하지도 않고 진상조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무작정 묶어서 때리라고 했으니 야, 이거 내 입장 까딱하다가는 곤란할 수 있겠다 싶어서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바울은요, 자기를 해치려 들었던 유대인 앞에서 주눅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 앞에서도 주눅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당당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뭐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일까요? 그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바울의 인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시민이기 이전에 바울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은요,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이유로 겁을 내고 있지만 바울한테는요, 그 무엇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악한 권세, 악한 세력이 뭘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것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럼 세상 앞에 나가면서요, 벌벌 떨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건진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천국의 시민 된 자니까 당당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었고 천부장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누구 앞에 있든지 당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라면이 몇 번밖에 안 나오시네요. 아직 못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의 은혜 이미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번 한 주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알기 전의 모습, 주눅든 모습으로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고도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살면은 얼마나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기껏 구원해놓고 기껏 천국 시민이라고 세워놨더니 내가 막 날마다 주눅 들었어요. 얼마나 볼 때마다 답답하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누굴 만나든 간에 천국 백성으로서 당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에 맞서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저와 우리 전주과 영색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